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수장 그 하니엘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 하니의 암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이제 딱 그 흐름이 잡혔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들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거리가 대략 한 1,800km 정도, 2,000k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나라가 직접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부단히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실제가 된 거를 국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이란의 보복을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 며칠 사이에 국제사회 뉴스들은 회의적인 또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미국의 제재를 또 받게 될 거고, 지금도 미국의 제재로 굉장히 힘든데 전쟁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가 더 어려워져서 이란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그래서 또 이란이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공을 해서 또 실질적인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뭐 이스라엘도 피해를 입겠지만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할 거다. 최종적으로는 전쟁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견해들이 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란이 보복을 선언했는데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 순위파 종주국으로서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정말 이제 실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런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전쟁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기도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구도가 이제 잡혀졌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정말 보고 또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뉴스 보도로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화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 하루가 이제 12일에서 13일 그때가 이 이스라엘의 그 국가 애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날짜인데 이때 국가적으로 이제 애도의 날로 전 국민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이란이 공격할 수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후의 일인데 그거는 그날 가서 실제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의 징후를
포착했을 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전쟁이 주말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갖는 의미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번이 아니더라도 혹 전쟁의 시기가 좀 뒤로 간다 할지라도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의 구도로 만들어 왔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 수장을 제거하는 것도 이스라엘 전쟁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굳이 테헤란에서 암살을 했다라는 것은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으로 하여금 이제 전쟁하도록 이제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란을 반드시 전쟁하는 대로 끌어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국제사회 속에서 합리적으로 동의를 얻고 그리고 지지를 얻어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 이런 국제사회 정세 상황 가운데서 기회를 포착해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실제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이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이 전쟁을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고 군사적인 관점으로 봐도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이나 종교의 관점으로 봐도 이 전쟁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봤냐 할 때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전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는 이 시선은 무엇이냐면 한 단어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 이 전쟁이 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들을 좀 보면서 그 한 가지 부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땅입니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너는 가라.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할 때 그 언약의 실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땅입니다. 부르시면서 바로 얘기하시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실제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그가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바알불이라는 바할 하솔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알 하솔이라는 산봉우리로 데려 올라가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 산지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욥바에서 요단까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이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맑아서 구름이 없을 때면 실제로 그 산지 위에서 부엘세바까지 육안으로 클리어하게 그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높은 곳에 데려가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을 보게 하시고 너가 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에서 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3장에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약속은 약속과 언약의 다른 부분이 약속은 그냥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promise. 우리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근데 언약은 이제 covenant.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희생 제물을 쪼개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되어 지나가십니다.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이 서로 약속할 때 언약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한다라는 계약서를 쓰는 게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쪼갠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한다는 의미는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이 희생제물과 같이 내가 쪼개질 것이다. 그건 무섭게 약속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면서 약속이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하고 약속한 걸 지킨다. 도장을 찍으셔서 계약서를 쓰신 겁니다.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언약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15장에서 이제 법적 효력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안 지키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짜인 거죠. 만약 그분이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도 됩니다. 다른 걸 믿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또 후반으로 이제 언약을 하신 다음에 18절에 언약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면서 불을 지나가서 언약을 하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때 다시 한번 합니다. 18절에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전에 약속하면서 하셨던 말씀하고 언약을 해서
희생제물 사회로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을 언약하시면서 다시 언급하신 겁니다. 그 땅의 이 경계가 어디입니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땅의 경계로 보면은 어디냐면은 그 지금의 이제 이집트의 북쪽부터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도 다 포함된 거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보면은 동쪽 요르단을 넘어서 이 유프라데 강이라고 하면 지금의 시리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란, 이 유프라데 강이 시리아와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까지도 지나갑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지역까지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요 18절에서 말하는 요 큰 영역보다도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정말로 땅이 회복되어질 때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영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땅의 영역은 말씀 그대로, 18절의 말씀 그대로 유프라데 강 있는 지금의 이란의 그 영토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본질적인 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안해서 보면은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됐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이후로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잊으셨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며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23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죠. 왜 언약을 기억해요? 그분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나의 언약을,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다. 내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네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근데 이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게 멸망을 당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언제요? 1948년.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다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겁니다. 왜요? 언약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겉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민족으로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제 작정하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띠를 메고 다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어느 시간 안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시간이 올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특별히 땅도 가보면 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꼭 그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지, 이 광야와 같이 돌이 많은 그 거친 땅, 왜 꼭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집착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 더 좋은 땅도 우리 눈에 볼 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집착하시는가? 이 땅에 대한 약속, 왜 꼭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까? 근데 그 땅이 왜 꼭 가나안 땅일까? 이 부분을 신명기 12장에서 말해줍니다. 신명기 12장은 이제 어떤 그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지켜야 될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소에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래에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신명기 1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그리고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12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더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것.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장소,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입니다. 왜 거기로 정하셨냐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눈에 그 보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분의 이름을 두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분의 영광인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예루살렘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창세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실지, 그 영광의 이름을 어디에 두실지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떤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동정심에 그들을 뽑아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이 뭐예요? 땅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을, 그게 끝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아니요. 그분의 영광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내가 정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때 세상 모든 열국이 보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 승천하십니까?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곳에서 올라가는데 내가 다시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확증하는 게 스가랴 14장 4절에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감난산 동편에 발을 딛고 서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정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서울로 안 와요.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 위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 초막절마다 열국의 모든 왕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는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시간에도 지켜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며 심판하시는 겁니다. 열국의 나라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땅 위에서 빛나게 되는 거고, 열국의 모든 나라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배하며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하셨는데 그 땅을 특별히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정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오늘날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 땅 가운데서 견고히 서 열방 가운데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유업, 하나님의 축복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언약,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생각할 때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땅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땅과 관련된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 땅, 오직 그 땅이어야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지금에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언약을 정말로 지키실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혹 지키시지 않으면 어떡하시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있어도 그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시기 위하여 남겨두신 것이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분이 이루지 못하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버려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셨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으신 것, 이루지 못하신 게 아니라 이루지 않으신 예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겁니다. 땅의 회복과 관련된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회복이 또 무엇과 연관됩니까? 메시아의 재림. 그분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땅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온전한 땅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 위해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오고 그 땅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동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게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지금도 지키시기 위해 이러한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바보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돈을 준다고 그 땅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흔들 걸 흔드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는 땅에 대한 그 언약이 본질이지만 그 땅에 대한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땅은 회복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 땅이 황폐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서서 메시아를 환영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들이 회복이 땅의 회복이죠. 땅의 회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48년에 건국되어졌더니 땅이 회복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땅과 이스라엘 민족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고 저주받은 거죠. 그렇죠? 땅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언약과 이스라엘의 보호하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 회복의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땅에 대한 전쟁입니다. 땅에 관한 전쟁.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가운데 땅을 지키는 전쟁들을 이방 민족들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으로 볼 때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운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열어보면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그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안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국가도 아닌 사실 민족도 아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자기들의 땅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역이요? 가자 지역, 그 다음에 서한 지구. 국제사회에서 가장 분쟁 지역. 절대 정치적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 팔레스타인을 그들을 민족으로 보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이게 국제사회 지금 흐름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땅을 인간들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이 학대하는 악한 사람으로서 항상 그림이 그려지지만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동화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미혹되어져서 왜곡된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잘못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반유대주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은 특별히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신 곳인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놀랍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곳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원도는 우리 국가의 영토가 아닌 어디 다른 나라의 영토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서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에 대하여 언약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사단이 막고 있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말살을 시키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혈통적으로 씨가 말라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라지게 만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학살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 땅에 돌려놨더니 이제 가자 지역과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자기의 영토로서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은 합당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이 땅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성취하겠습니까? 가자 지역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되찾겠습니까? 전쟁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네타냐후가 분명히 선언한 것은 지금도 지도부 안에서는 논쟁들이 있지만 네타냐후의 주장은 뭡니까? 가자 지역을 이제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주권을 가지고 치안부터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며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내각 안에서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원래 가자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가자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철수시키고 평화를 위해 팔레스타인에게 양보했더니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은 유대인 땅이었습니다. 협정을 통해서 그냥 넘겨줬던 거지.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유대인이 합법적으로 거기를 통치해도 사실은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그 땅을 줬는데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 땅을 다시 점령해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의 이 가자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도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딱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2년 전부터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때를 보고 있었고 그게 작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에 전쟁을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끝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전쟁을 안 하고 포기해도 이스라엘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란이 다시 자기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국제사회 속에서 비난받지 않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란과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의 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가를 볼 때
하나입니다.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한국에 대한 적화에 대한 그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란이 핵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핵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란의 목적입니다. 핵을 만드는 순간 쏘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핵이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스스로 나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에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이란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중요한 건 2000km가 되는 탄두가 날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 미사일 기술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핵은 갖고 있어요. 근데 2000km를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누가 갖고 있어요? 북한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세요? 이게 완성이 되면 쏩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워낙 강원도보다도 작아요. 핵무기 하나만 떨어지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든 자꾸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이란과 전쟁하려고 하는 목적은 전쟁에만 미쳐 있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선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이 전쟁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그냥 딱 하나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지,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 거고요.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심들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스라엘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자 지역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토로 들어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서한 지구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그리고 저 서한 지구와 이젠 갈릴리까지도 위험해서 그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어느 그 지역에서는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이제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갈릴리인데 지금 갈릴리까지도 위험하고 서한지구도 위험하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해서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남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은 영토의 반 정도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을 통해서 또 서한지구에 대한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자 전쟁을 통해 이란의 전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이 이유가, 물론 이스라엘과 또 네타냐후는 이런 전쟁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영의 눈을 열어보면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네타냐후 편에 서서 어떤 유대주의의 민족주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지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 그래야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길 원하십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비라도 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맞이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다면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분을 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를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 오셨어요 하는데 넌 누구냐 하면은 뭡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오실 건데 그분이 오셨을 때 나를 알아보고 이노야 너가 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듣는 게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길이 예배될 수 있도록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을 여시고 손을 벌리고 발이 행동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어설프게 이렇게 되다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진동들,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진행되고 어느 시점에 돼서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여파가 이제 이 한반도에도 미쳐지게 될 거고 이제 그게 우리의 실체가 돼서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도 아슈켈론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모여 예배했습니다. 아세요? 그렇게 전쟁 가운데서 모여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고 또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중에도 교회를 확장시켜 주시고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한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도망갔더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들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 나서 어디 도망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키면서 모여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분의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고 보고 그리고 내 거 먼저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주님 내가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주님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돕고 있는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전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피할 수 없는 핑계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마무리될 쯤 되면 아마
한반도에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쟁 나고 나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모여 힘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보존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존하고자 도망가는 교회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나아가 주의 일을 행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며 우리가 기도의 방향도 잡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또 감사지만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더처치 공동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모여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짝짝꿍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힘을 내요. 더 부르짖으며 더욱더 진지하게 이젠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나아가야 될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마에 인치시고 택한 자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 육신을 보호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더욱더 힘내 전보다 더 힘을 내요.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땅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위해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들을 볼 때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땅을 회복하셔서 그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전국 곳곳에서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더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